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어떠한 일 처리를 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삶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열왕기상 3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그 애굽의 바로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을 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그 결혼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 풍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완전히 금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에 속한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애굽 왕과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보세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래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오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하니까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이 행한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귀한 것들을 그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만일 우리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살 수 없거나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군이 서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말씀을 떠나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혼인관계를 맺어서 안정을 취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본문 3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남겨놓으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산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들을 남겨놓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르게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게 하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소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주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받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주신 것을 가져가셔요. 무너뜨리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를 제물로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잔치를 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여인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칼을 가져와서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판결이 나기 전이에요.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저것도 판결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 행동 자체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전에는 솔로몬의 판결 전에는 이 여자와 저 여자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개입하여서 판결을 하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나뉘게 됩니다. 볼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리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도 가짜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다, 내가 가짜다. 그런데 이 가짜가 진짜 엄마 행세를 했는데 지금 들통이 났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심리하여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읽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는 못했던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함께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이 판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는 것,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겸손함과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